보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권은주 권사님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영광의 왕으로 오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거룩한 성탄절을 앞둔 수요 예배의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크신 사랑 앞에 엎드려 경배를 드립니다. 이 밤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와 예물을 드렸던 것처럼 저희도 가장 귀한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2025년 한 해를 돌아볼 때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거친 풍랑을 만나고 때로는 광야와 같은 길을 걸었고 그때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저희 안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근심과 염려가 있다면 오늘 오시는 아기 예수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추운 겨울 우리 주변에 소외된 이웃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외로움 속에 떨고 있는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들에게 다가가 따뜻한 손을 내밀게 하시고 작은 예수로서의 삶을 실천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세계 각처의 선교사님들에게도 성탄의 기쁨과 평화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시고 듣는 저희에게는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239쪽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랑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예,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복음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복음에 대해서 지금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래서 메시아에 대해서 구약의 예언이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은 참 사람, 참 인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은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의, 그리고 인간의 죄라는 세 가지 핵심 주제를 중심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한 바울의 열정과 소명에 대해서 1절에서 17절까지 나와 있는데, 복음의 기원, 그 내용, 바울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자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구별되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은 흔히 복된 소식 이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이제 한문으로 썼으니까는 복된 소식이고, 원래 이제 헬라어로 유앙겔리온 했을 때 유가 좋은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앙겔리온은 소식인데, 이것을 우리가 찾아보면 신적 통치자의 탄생의 소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새로운 황제가 새 시대를 여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제 신적 통치자, 이것이 세상 사람들은 황제를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메시아의 탄생의 소식이 복음인데, 승리의 소식,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복음인데, 예수 탄생, 그리고 승리의 소식은 우리가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것이, 예수 부활하셨다는 것이 승리의 소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약, 아까 말한 구약에 나와 있는 선지자들이 말한 것 중에 우리 이사야 52장 7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사야 52장 7절, 1031쪽 32쪽 52장 7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래서 여기서 좋은 소식, 복된 소식, 그게 뭐죠?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 통치한다는 소식인데, 이 통치한다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말라크라고 했어요. 그 말라크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하나님 나라가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그게 좋은 소식이죠. 그리고 신약의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오시면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면서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이 오심으로 이제 교회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식이라고 하는 것이 바사르라고 했는데 히브리어로 이것은 집,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교회가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말씀에 뭐라 그랬냐면은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구원을 공포하며, 그래서 좋은 소식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이제 시작되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다. 해방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라는 말이 야사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썼는데 그게 권능, 묵상, 영안 뭐 이런 뜻인데 해방되었다. 자유를 얻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의 자유, 해방, 나라 이것은 우리하고는 좀 다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내 나라는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에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 14장에 롯뱀을 보면 살리라 한 건 육신이 산 것이고, 십자가를 보고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지금 다스리신다는 그 통치가 복음으로 구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우리가 아는 그 하나님이 아담과 에덴 동산에서 함께하는 것이 복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임마누엘이라고 하고, 그리고 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서 있는 모습인데 대개는 이제 노예라는 뜻이 있는 글자에 항상 사람이 서 있는 그 소리 음자가 거기 나온다고 그래요. 노예. 그래서 이 소리 음자는 옛날에는 한문에서 말, 소리, 그리고 음악 이것이 구별되지 않았는데 이것이 나팔을 분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팔을 만들어서 불라고 하셨는데 나팔의 그 신호가 있잖아요. 전쟁에 나가기 전에 나팔을 몇 번 불면 전쟁에 나가는 것이고, 그리고 행진할 때도 나팔을 몇 번 불면 행진하는 것이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축제, 절기 때 나팔을 붑니다. 절기 때. 그래서 이 지금 처음에 말씀드린 유앙겔리오는 승리의 소식을 말하고 메시아의 탄생, 신적 통치자의 탄생의 소식.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복된 소식에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 하는 그 축제.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이나 절기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햇빛과 비를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팔을 불면서 축제를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의 첫 번째가 이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구약 성경에서는 대표적으로 이사야 52장 7절에 나와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은 복음으로 스토리 about Jesus Christ 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복음이라는 거예요.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고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로 확증되면서 선포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시작됐는데
공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해요? 선포되면서 확장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마귀를 멸하러 왔노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인데 세상은 이 세상의 신 마귀의 영향력에 있어서 세상의 가치관, 그래서 마귀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먹으면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는 이 비교하는 것, 그리고 욕심 부리는 것,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데, 이게 사람이요 비교하고 욕심 부리는 게 이게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행복할 수가 없어. 그리고 아무리 잘났어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죽음 앞에서는. 그래서 오늘 밤 부르시면 어리석은 부자로 살다가 죽지 말라. 우리 아이들한테 이제 자주 얘기를 해요. 어리석은 부자로 죽지 마라. 그렇게 살다가 죽지 말자. 그래서 지금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이제 복음이다. 메시아의 탄생이 복음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복음이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 십자가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의 이제 핵심이 로마서 1장 17절인데, 지금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쭉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18절에서 2장 16절까지 인간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불경건함과 불의함에 대해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두 번째는 이제 죄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게 믿는 사람들의 죄와 믿지 않는 사람의 죄가 다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의 죄, 유대인의 죄 뭐 이런 것은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감사하지 않는 것. 감사하지 않는 게 믿는 사람의 죄, 유대인의 죄고, 이방인의 죄는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나는 지금 어떠한가에 대해서 19절과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로마서 1장 19절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들을 보면 어떻게 해요?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부정하면서 설명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설명할 수가 없어. 이 우주는 너무 정확하다는 거예요. 너무 정확하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이란 말을 쓰지 않고 지적, 한번 따라해보세요. 지적 설계자.
그러니까 디자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무언가를 만들었을 때 너무 정확하게 움직이는 것들. 근데 우리 사람의 몸만 봐도 이게 알면 알수록 신기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막 노력해서 36.5도를 유지하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이 사람 몸만 봐도 굉장히 신기해요. 우리가 행복 호르몬이 어디서 나오냐 그랬더니 뇌가 행복 호르몬이 나오는데, 뇌에는 많은 신경, 수백억 개의 그 많은 신경이 있는데 그 신경에서 행복 호르몬이 나오는데, 우리 여러분 행복 호르몬이 이 눈 있죠, 눈도 뇌의 일부래요. 신경이 가장 많은 곳, 뇌의 일부. 그래서 우리가 행복할 때에 눈으로 볼 때에 행복을 느낀다는 거야. 눈에 자극이 왔을 때 행복을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광고 시간에 뭐 그렇게 비싼 뭐 광고할 때 그거 무슨 한 입 먹었는데 그렇게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행복하고, 그게 바로 눈에 신경이 굉장히 많은데 그게 눈에 보이는 것이다. 이게 뇌의 일부라는 거예요, 눈이. 두 번째 행복 호르몬이 가장 많은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이건요, 고등학생들이 숙제하다가 발견한 거예요. 고등학생들이. 그들이요, 환경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데 그 비둘기 똥을 이걸 이제 관찰을 했어요. 근데 그 똥 속에 행복 호르몬이 있다는 거야. 잘 모르죠.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제 보고를 해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우리 장에 신경이 굉장히, 뇌 다음으로 신경이 많은 곳이 장이야. 그래서 장이 평안하면 행복하다는 거야. 왜? 장 속에, 똥 속에 행복 호르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연구해가지고 치료하는 우울증 환자들 있죠? 치매 환자들, 그거 똥 속에 있는 것을 그거를 치료 약으로 이제 이것을 만드는 거예요. 똥을 먹는 게 아니고 똥 속에 있는 그 호르몬을 발견했는데 그것을 고등학생이 발견한 겁니다. 고등학생이. 새, 철새, 뭐 이런 비둘기 이런 거. 여러분들이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화장실 갔다 오면 시원하잖아. 그게요, 다 여기 행복 호르몬이 가장 많은 곳이 여기라는 거예요. 두 번째, 첫째는 뇌고 두 번째는 여기인데 눈은 뇌의 일부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19절 20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보면 이걸 하나님을 부정할 수 없다. 그래서 그것을 아나폴로게토스라고 그랬는데, 아나는 아니다라는 뜻이고 폴로게토스가 스스로 변호하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변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는 무죄입니다 라고 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능력이 우주 만물을 보면은, 여러분, 저는 우주 사진을 많이 좋아하는데, 여러분, 제가 이제 이과 출신인데 지구과학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설명을 너무 잘해. 제가 거기 빠졌어. 그리고 별이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의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별까지 거리를 계산해. 그 별의 무게를 계산해. 그 별의 성분을 분석해요. 지구 속에 뭐가 있다는 거는 우리가
알 수 있겠지만 멀리 떨어져 있는 별도 그걸 분석해낸다니까. 그런데 우리 선생님이 영어 선생님인가 그 선생님이 가르쳐 줬어. 별의 밝기를 가지고 거리를 계산할 때 오 뷰티 걸 뷰티 이쁜 여자 키스미 이 단어를 문장을 가지고 별의 밝기를 설명하는 거예요. 오는 오렌지색, 그 다음에 뷰티는 블루, 별의 색깔이 블루, 그 다음에 걸은 그린, 그 다음에 뭐 키스미에서 K는 미 이런 식으로 M. 그래서 사람이요 그 별들의 거리를 계산하고 무게를 계산하고 공전주기, 자전주기, 그 다음에 이런 것을 볼 때에 이건 우연히 계속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정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조 과학자들은 공부하면 할수록 이거는 우연이라고 말하기에는 우연이라는 건 설명할 수 없다는 뜻이지만 하나님께서 창세기 보세요. 해와 달과 별, 사계절, 아침과 저녁 뭐 이런 표현이 자전하고 공전하는 것을 다 설명하고 있는 거야. 근데 우리는 자전이 우리 지구의 방향과 다 똑같지 않습니다. 금성인가 수성은 반대 방향이야, 자전이. 이런 식으로 자연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라고 부정할 수 없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핑계대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죄의 값은 사망인데 그 위에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은 하나님의 통치. 근데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이제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축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는 천대까지 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인데 말씀을 기준으로 이렇게 통치하신다. 하나님 나라.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의롭다 하셨다 그랬죠.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믿음이 생기는? 믿음이 있어서 성경을 읽는 게 아니고 성경을 읽다 보면 믿음이 생긴다는 거야.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야. 할렐루야. 믿음이 있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다 보면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응답받으니까. 또 성경은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셔요. 지금도 말씀하셔요. 근데 그것을 듣는 사람이 있고 못 듣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찬양할 때 여러분 찬양할 때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읽을 때도 기적이 일어나고 기도할 때도 기적이 일어나고 찬양할 때도 기적이 일어나면서 믿음은요 성장한다고 그랬어요. 믿음은.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고 하는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과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셨다고 하는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자꾸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자꾸 전해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모든 학문이 죽으면 끝난다고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는 나쁜 놈들은 어떻게 해요? 나쁜 짓 하다가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가 없지. 어떤 목사님이 설교 그 책의 제목이
하나님이 시퍼렇게 시퍼렇게 보고 계시다. 눈을 시퍼렇게 뜨고 보고 계시다. 여러분,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그게 성경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이 다윗이 그가 아무도 모르게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을 때에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잖아. 그런데 요압과 다윗과 주고받은 편지를 누가 알겠어,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딸과 같은 양 한 마리를 가진 가난한 사람에게 그것을 뺏어간 부자가 있다. 왕이니까 재판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반드시 죽어야 할 것이다. 바로 당신이다. 그래서 반드시 죽어야 할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당신이다. 그때에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다 죄를 져요. 여러분, 다 죄를 짓습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받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회개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지,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회개를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왕들이 죄를 많이 졌어도 회개하지 않았잖아. 그렇죠? 회개는 하나님이 심판을 두려워할 때. 그래서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럴 때 회개하는 것이지, 뭐 죽기 전에 회개하면 천국 가나요? 회개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갑자기 회개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후회는 할 수 있어도 회개는 다른 거예요. 근데 다윗은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느 그 교수하면서 목사님 있어요. 근데 그 딸이 늘 경찰서를 다니셔. 경찰서를, 믿음이 없으니까. 근데 그 교수님이 딸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데 늘 사랑으로, 경찰서에 늘 다니는 딸이 뭐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런데 늘 사랑으로, 경찰서에 가서 늘 사랑으로, 그리고 늘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그 딸이 성령을 받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가 선교사로 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우리가 꼭 사람들에게 전해야 돼요. 하나님이 다스리는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가? 그 결과에 대해서 죽음으로 끝나느냐? 세상 사람들처럼 죽음은 끝나지 그렇게 어리석은 부자로 살다가 죽느냐? 아니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위에 심판이 있다 했을 때에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한번 따라해보세요. 오늘 밤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이 믿음의 대를 이어가고 기도의 대를 이어가고 축복의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가 왜 태어났는지, 왜 죽는지, 왜 생로병사의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 우리가 아버지 이 세상에 죽으려고 태어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생로병사의 고통 가운데 살아가려고 태어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비교하는 마음과 욕심으로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고통 가운데 죄와 사망의 저주 가운데 살아가고 있사오니 주여 우리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복음을 하나님 나라를 아버지 우리가 전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다스리는